오늘 사도행전이 그거하고 또 연결이 되네, 보니까.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이제 사도행전 한다 했잖아, 그죠? 예, 사도행전 강의를 이제 조금 쭉 하면서 사도행전이 또 재미있을 수도 있고 또 딱딱한 것도 있으니까 사도행전하고 고린도전서 공부를 병행해 가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대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 예, 그런 것을 이제 병행해 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세워졌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고, 뭐 다른 교회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부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면서, 그리고 또 교리적인 것들을 많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병행해 가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장학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이렇게 공부 시작합니다. 예,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여기서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터 위에 잘 세워서 우리가 실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사도행전 오늘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이란, 증인의 삶. 증인 가면 다 아시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증인이라 하거든요.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 자, 이 사도행전 1장 그 1절에서 8절까지는 사도들이 이제 준비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런 단락입니다. 사도들의 사역 준비. 자, 이 사도들이 사역하는, 사도들이 준비한 이 사역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건지, 부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지금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또 성령으로 침례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들, 이거를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인 사건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증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확신해야 될 일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지금 전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 우리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가 부활입니다. 부활. 그렇죠. 부활. 이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은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은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40일 동안 확실하고 무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땅에 머물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무오한 증거의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이.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부활했는데 한번 만져보라는 거죠. 그렇죠? 내 옆구리도 한번 찔러보고 하라는 겁니다. 정말 부활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도 드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정말로 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기독교는 막연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 적어야 되는데 안 적으시네. 내일 되면 어차피 잊어버릴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노트를 제가 한 권씩 드릴게요. 1년 동안 쓸 노트를 준비를 해서 드릴 테니까. 볼펜도 잘 나오는 걸로 같이 해서 드릴 테니까, 그 1년 동안
잘 기록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증인의 삶을 좀 사시라고. 증인의 삶.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는 겁니다. 2020년 스타트를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막연한 신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이거는 물론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지구상의 많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이 책들은 예언이 적혀 있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될 예언이 사실대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역사예요,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역사로 시작해서 역사로 끝나는 책이다.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냥 신화나 소설이나 환상이 아니고 사실이다. 예. 그러면은 사실이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이면은 그렇죠.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를 했는지를 데모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당시 그 유대교 공식 입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훔쳐갔다. 이런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자들이 이 거짓을 반박하고 또 부활이 복음의 핵심임을 전할 특별한 증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증인이 된 겁니다. 사도들이 이 증거를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사실은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이 담대한 믿음을 삶을 통해서 증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4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주실 성령 침례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뭐를 기다려요? 정치적인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지금 연결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지위에만 관심이 있다 하는 거. 초반에는 제자들이나 오늘날 신자들이나 비슷한 그런 영적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사실 깨달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하면은 부활을 했는 거를 증인이 되는 데에 그 진짜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 하니까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렇죠? 그거 지금 출발선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6절에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시키려 하시나이까? 그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그 다시 회복시키는지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가 있는 상태인데 직접 눈앞에 보잖아요. 죽었다가 옆구리를 보고 이 손이 뻥 뚫혀 있는 걸 보고 옆구리에서 이쪽 옆구리가 뻥 뚫혔는데 이쪽 같이 관통되어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건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영적 상태의 그 수준을 지금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자, 이 상태에서 왜 이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만지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 부활한 걸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요? 성령 침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침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말씀이 갈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정말로 필요하다 하는 거. 예, 그게 긴장된 상태에서 항상 그 믿음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왕국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국이 아니거든요.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통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 자신들의 정치적 해방, 아직도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40일 내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40일 내내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훈련을 시킨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언제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며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자, 그 다음 절에는 때나 시기나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왜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할까요? 이제 너희들이 정치적인 해방을 하고 그만큼 하늘의 왕국을 세우고자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희들한테 전달했는데 너희들이 알지를 못했잖아요. 제자들이 알고는 있었지만은 받아들이질 않았거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그 부분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왕국을 생각한다 하면은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왜 이런 정신 상태일까요? 유대인들이 왜 이런 정신 상태,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성령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급하죠. 성령 침례에 관해서 딱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침례거든요. 오직 하거든. 너희들은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없다. 오직 성령님께서 오시면 권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맨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라가 아닙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살게 될 것이다. 이미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 예루살렘 가면은 유대인들 종족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을 거쳐서 땅끝까지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와야 된다고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그 일이 가능하다 하는 거지. 만약에 못 받으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할까요? 사람은 그만큼 담대하지가 못합니다. 쭉 공부를 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도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100% 유대인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전도도 내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지 하고 외국에 뭐 선교사로 나가고 뭐 이렇게 주위를 크게 들여다볼 게 아닙니다. 뭐부터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멀리 이렇게 주위에 뻗어나가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 자, 그게 뭐든지 성령 침례부터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부터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막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제자들부터 성령 침례를 받는 거죠. 불침례가 아닙니다. 불침례는 뭐예요? 성령 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거든요. 침례자 요한이 외쳤는 그 두 가지 침례, 성령 침례와 불침례. 불침례는 뭘까요? 미래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불침례입니다. 불은 사실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뜨거운 거는, 뜨겁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그 불, 심판 이런 거와 관련이기 때문에 성령은 뜨거운 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뜨거운 거와 전혀 관련이 있고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그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능력, 권위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거는 성령님과 관련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권능을 받고 파워입니다. 파워. 자, 이거는 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에게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바로 그 일입니다. 역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모두 순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증인, 비트니스. 자,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어원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한글로 해석하게 되면은 순교자입니다, 사실은. 순교자. 마르티라고 하는 이 어원을 가진 순교자를 가지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면 되는 거죠. 증인하면은 생각나는 종파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각이 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단이고 그 신학적으로는 이단인데 하는 행동은 대단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깔끔하게 입고 아직까지도 고집스럽게 가방 들고 증거하러 다니더라고. 야, 그 정신은 대단하잖아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그걸 하겠어요? 못 합니다. 야, 목숨을 걸고 하는 자들을, 그 이단들이 참 진짜 성경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결과는 멸망이지만은. 모든 자가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은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으로서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이라든지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 전도를 잘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거는 또 각자 나름 이렇게 또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불렀다 하면은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니면은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면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예, 이 둘 중에 하나지, 예,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회심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신실하게 주님을 증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또 그 사람을 회심시켜서 살려내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증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그 헬라어 어원은 방금 순교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티. 자, 헬라어로는 이제 마르투스 이렇게 발음이 되어지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사용된 이 용어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마르투스. 본래 의미는 법정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그런 증인을 뜻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 본래의 그 기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아지면서 증언하는 것과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순교자라는 그 어원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인은 뭐라고요? 순교자다.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증인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은 남에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증인은 남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 그냥 뭐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또 뭐 미리 예측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증거를 하면 큰일 납니다. 보고 들은 거 성경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증거를 삼아야 된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가시면은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증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증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뭐 살을 더 붙이거나 내 생각을 더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은 진리를 말하는 대가로 죽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또 많은 고난, 고통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사실을 굽혔을까요? 안 굽혔을까요? 당연히 안 굽히죠. 굽힌다면은 배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환란기 전에 휴건을 받습니다. 교회는 환란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진승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매매가 안 되거든요. 매매가 짐승표를 받게 되면은 매매가 안 되면은 먹고 이렇게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짐승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순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두대에서 목도 잘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을 굽히지 않아야만 순교를 할 수 있거든. 그럼 사실과 타협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순교를 안 하죠. 그죠? 타협을 해버리면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짐승표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양식을 사서 생명을 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굽히지를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증인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으로 내가 증거하는 증언이 참되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증언을 하면서 자기 삶은 거기 안 따라준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사실 그대로의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를 하는데 삶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 하는 거. 예. 외부의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그죠? 예, 그런 삶이 따라줘야만 그 증거가 참되다 하는 걸 입증을 하고 그게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도들이나 순교를 한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다는 거죠. 삶에서 입증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너 이리 와. 자, 네가 부활했다 하는 거 계속 하면은 목이 잘린다. 아우, 부활은 무슨 부활요? 모릅니다. 네. 이러면 이게 증거가 참이 돼요, 안 돼요? 참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의 그 성경 신자들, 삶 증인을 증거하는 자들은 삶 자체가 그 자체가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삶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삶이 증거가 돼야 되지. 말은 증거하는데 삶은 증거가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자, 오늘날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당연히 증거가 된 것이 맞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당연히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교를 하라고 피를 흘리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이게 순교자적인 증인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피를 흘리는 그런 순교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하지만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에. 그렇죠. 자, 잠언 14장 25절에 가보시면은 진실한 증인은 혼돈을 구출하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죠. 그죠? 진실한 증인은 이 혼돈을 구출을 해냅니다. 그런데 증거는 하는데 속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 본인은 그때 거짓말을 하고 본인의 그 어떤 이해 타산을 가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모든 것이 탄로나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증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증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의 모습. 그게 성령 침례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내게서 나타나는 그 삶의 그 모습은 그리스도로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그 드러나는 진정한 그런 증인의 삶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거나 또 비난을 참아내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마르투스의 증인, 순교자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는 그거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을 감수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참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인내하며 견디며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나가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에도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그 자체의 모습 속에서도 증인의 삶이 나타나야만 그게 합당한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을 드러내고 잘난 것을 드러내고 내가 뻔을 내고 뭔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우월해야 되고 이런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순교자적인 증인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증인의 삶을 본보기 삼아서 부활한 그 예수님을 나도 믿어보자. 내 삶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했을 때 그 사람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내 증인의 삶을 보고 그 사람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 권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에 내 말 자체가 무거워서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말이라 하면은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엄중함과 권위가 그 사람들을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 삶이 그 사람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지. 어디 가만히 있다가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고민할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내 삶이 그 사람이 고민을 내가 말 한마디라도 던졌을 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말이 뭐라고요? 엄중하고 권위 있게 나와야 되는데 그 엄중하고 권위 있게 나오는 게 말에 있다 했습니까? 뭐에 있다 했죠? 증인의 삶에서 있다 했잖아. 그죠? 내가 어디 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은 물론 뭐 전달하면은 물론 좋지만은 내 삶에서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엄중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권위적인 그 증인의 삶이 전달해 줘야 된다 하는 거. 그게 필요한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런 말을 못 할까요? 그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엄중하게 들려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확신 있게 할 수 있는가? 증인의 삶과 더불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엄중하고 무겁게 던져져야 된다. 이렇게 돼줘야 되거든요. 자, 질문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관심사가 혹시나 내 문제 해결이나 그렇죠. 시기나 영적 호기심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그냥 호기심으로 교회 다니는 거는 그거 안 되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엄중하고 무겁게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엄중하게 고민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을 하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영적 호기심에만 머물러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질문 세 번째는 오늘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이거 예루살렘 나의 이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집입니다. 나와 함께 정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도시
그렇죠?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살 나의 집, 예, 그런 것들이 정말 어디인지 잘 알고, 예,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진 나로서, 그죠?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이 기쁨과 소망과 엄중함과 권위의 그 증인의 삶이 예, 던져져야 된다 하는 거. 예,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교회의 권능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날까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뭐라고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신 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지역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 그만큼 성령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예, 권능은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뭔 일을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예, 이게 사도행전의 출발선입니다. 예, 우리도 그런 것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의 삶이 뭔지,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예수님 만나면은 엄중하고 무겁고 또 기쁘지만은 많은 것들을 예, 면밀하게 독수리의 눈동자 같게 예,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계산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 이제 남은 때 정말 예, 복음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